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지난 수요일이 새해 1월 1일 신정 첫날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첫 해를 보고 소원을 비기도 하고, 그래서 먼 곳까지 기차를 타고 또 많은 시간과 또 수고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올 한 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소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할 겁니다.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고 나라 안정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면서 무탈하고 뭐 이런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세계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그것이 사건 사고가 되어 큰 불행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편안하면 좋겠고, 사건 사고 없으면 좋겠고, 전쟁의 소문이 끝나면 좋겠고, 무탈하면 좋겠고. 그런데 세계에 벌어진 일들을 새해 벽두 첫 1월 1일 날 이렇게 뉴스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습, 테러, 총격, 사고, 세계 곳곳 신음.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첫날에 어린이 포함 최소 12명이 숨졌다고 현지 보건부가 발표했어요. 미국의 뉴올리언스에는 차량 폭발 테러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동유럽에는 남성들이 술집에서 다투다가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최소 10명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해 그렇게 소원을 빌면서 잔치, 축제로 폭죽을 쏘죠. 많은 이들이 새해 첫날 그런 어떤 일을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독일에 보면 폭죽으로 관련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불법 폭죽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하와이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에서는 폭동을 방불케 하는 연쇄 방화 사건으로 온 세계가 공습, 테러, 총격,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어떤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예외가 아니죠. 여전히 무안공항의 참사로 인해서 슬픔을, 애도를 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영장이 발부되고 시도하고 그것을 막아서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로 온 나라가 새해 첫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시간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오열하고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가로질러가는 것 같아요. 언제 폭발하는, 언제 더 크게 대형 사고 사건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계속 이러한 인생들 향해서 어느 학자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5번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모든 백성,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복잡하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한번 그냥 뒤로 한번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한번 돌이키고 싶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사가, 인생사가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뒷걸음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고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연습도 못해요.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하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한 번 앞으로 쭉 가야만 하는 여행,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된 미래, 앞날의 소망과 앞날의 하나님의 계획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하셔요. 이렇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내가 이렇게 내가 복을 주리라. 복된 미래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와 같이 우리가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마치 보물찾기를 그 감격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곳곳에 놀라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그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처럼 수없는 위험이 있고 함정이 있고 대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다 건너고 감당하고 이기고 결국엔 천성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요. 인간 역사를,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실 걸 매뉴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막연하게 금년 한 해 어려운 일 없고 힘든 일 없고 좋은 일만 나쁜 일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할 겁니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더 어려운 난관들이, 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주님이 미리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나 평안하나, 아무 일 없어라 아무 일 없어라, 그렇게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떤 대적과 어떤 어려운 힘든,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번도 가지 않는 2025년도 새해에 이미 출발했지만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 어떤 문제 상황, 어떤 어려움에서도 감당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120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보겠습니다. 31장 2절입니다.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수없는 말씀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지내온 것을 쭉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나이가 120살이고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후계를 양도하고 그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착잡하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또 이렇게 지도하에 정복 전쟁을 잘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두세 달 만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절절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전쟁 잘 치러야 할 텐데, 그런 어떤 고뇌와 그런 절절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도 많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이 착잡하잖아요.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이별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작별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착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뇌와 염려의 마음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에게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가이드 되어 안내자 되어 주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남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여인이 아들을 잊어버리고 혹시라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한테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철필로 새겨진 것 같이 나는 이 백성을 어느 한순간도 잃어버리고 떠난 적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유일무이하신 최고의 가이드, 최고의 동행자, 최고의 보혜사,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회고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명가이드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시기도 하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전부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가나안 땅의 족속이 강하고 거인이고 여리고성 같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철병들을 가지고 있고 난공불량의 성이 있고 거인 안악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모리 왕 시온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행하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장에 좀 전에 내려가서 29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아니 최강대국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돌보시던 지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9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볼 사람만 보고 보지 못한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뿐인가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가르셨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고 동행하셨고 추울까봐 이불로 덮어주셨고
더울까봐 그늘로 하나님이 그들을 덮여주셨고, 여러분, 그들이 아파서 죽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지, 시험하다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들이 어떤 세상 어떤 문제 때문에, 도적대 때문에, 불상사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들을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먹이셨고 함께 하셨던 그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는 기억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현재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31장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지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만 기적을 행하시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만 우리 인생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한순간도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직진하는 전쟁을 치르는 모든 순간에 나는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처음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단수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한 개인, 한 가정 한 가정, 한 족속 한 족속, 한 지파 한 지파, 그리고 온시알 공동체 전체까지 하나님은 단수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 개인 한 사람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나와 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1:1 관계 속에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2절, 여기서 너라는 단어를 한번 쭉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까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몇 번 나왔어요? 예? 어떻게 그 순간에 내가 너와 내게 복을 내가 주리라.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 보물이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모세가 확신하죠. 그러니까 착잡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일지라도, 고뇌의 시간일지라도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과거에도 현재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앞서 가서 먼저 가서 앞날 위에도 너희 미래에도 계속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모든 싸움에, 우리가 걸어갈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모세만 가지고 있는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5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또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 속에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날 위에도 함께 하시던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됩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시작.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10번도 헤아리고 한 번 얘기했는데 한 번 따라하고. 자, 시작. 시작.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인생 승리의 비결 딴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붙이겠다는 거예요. 아예 너희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네가 죽이든 살리든, 네가 복을 주든, 네가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복을 빌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아예 네 손에 붙여주리니. 아브라함이 약속이 있잖아요. 너를 대적하면 내가 대신 다 멸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아, 세상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은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가나안에 정복하는 모든 족속들을 다 붙이리니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고, 그리고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때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신뢰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냥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시편 119편 165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리라. 아멘. 그 다른 거 없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우리는 그분을 신뢰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 순종하는데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늘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지혜 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도 묵상하며 묵도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그냥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맺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6장 보게 되면은 너지막한 낳은 아들 이삭이 나이가 들었는 대로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짝을 맺어주기를 원치 않아서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께서 짝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에게, 야, 너는 먼 땅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하고 메소포타미아는 너무나 먼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순종하고, 그 종은 메소포타미아까지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신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고, 아브라함 말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먼 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했는데 이제는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가 리브가였어요. 늙은 종은 리브가의 집에 갔고 허락을 받아 이삭에게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자꾸 앞길이 막혀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오라,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순종함으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당도했을 때 안식일이라 기도처를 찾다가 느디아를 만납니다. 그의 온 집 식구가 세를 받습니다. 한편 귀신 들린 점장이가 요정이 너무 불쌍해서 바울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그 요정을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일로 깊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매를 맞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왜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찬송했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겠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볼까요? 바울의 위대한 빌립보 전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빌립보에 이르게 하셨다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어서 깊은 감옥에 왔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아픈 상처, 그 힘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옥문을 이 옥터를 흔들고 지진이 나게 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간수장이가 자결할 때 그리하지 마오,
우린 여기 있으니까 그래 하지 마라. 간수장이가 감동을 먹고 집에다 데려다가 잘 대접하고 그 간수장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 기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룻기에 봐도 룻의 이해가 나옵니다. 룻기서 보게 되면은 엘리멜 가정에 흉년 들어서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그 안에 나오미와 기론, 말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결국은 아버지도 죽고 기론, 말론도 죽고 기가 막히게 나오미와 그 두 자부만 남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두 자부가 따라오겠다는 거 따라오지 마라. 그러나 오르반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마지막까지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막막한 그 상황에 이스라엘은 긍휼법이 있어요. 농사를 짓고 타작을 하고 어떤 곡식을 거두게 되면은 남아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푸는 그거 주지 마라. 다 깨끗하게 다 그것을 가져가지 마라.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입고 많은 이삭을 주어 가지고 어머님을 봉양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스라엘은 두 번째 긍휼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친족 중에 좀 이렇게 힘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친족의 집을 또 뭐 이렇게 팔아먹은 땅이 있든지 뭐 있으면 도로 사주고 다시 회복해 주는 그런 긍휼법이 하나님께서 제도의 말씀으로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룻의 그 가정에 먼 친족이에요. 친족.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자손이 다윗이 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고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하면? 그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착싹 달라붙고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순종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8절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신대요. 풍성한 열매를. 도적놈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안에서 뭐예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세상이 매일 수 없는 자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나를 책임지실 거는 확신 속에서 감사가 지금 내 삶이 그냥 불평, 원망, 어떤 불만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먹고 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을 네가 짓지 아니하고 네가 수고하지 않고 네가 애쓰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은행에 돈이 다 누구 거예요? 은행 털지 말고요. 그 돈이 학교에서 말씀 받아 은과금이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셔야 돼요. 부리는 영아 천사들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은과금 다 내게로 몰아오라. 아멘. 2025년도 새세명교회 재정에 불을 붙여라. 물건을 열어라. 여러분 가정의 경제에도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라는 것 좀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세요. 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오락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끔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가려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뭐예요?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약속의 땅처럼 우리에게도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밟고 그리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도록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자. 올 한 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 순종해서 온전히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께 되길 바라고 간증의 주인공 되길 바라고 복의 통로 반드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